예, 오늘 제목은 호세아 6장 3절을 인용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즐거움도 있고요, 피곤함도 있어요. 상태 따라서 귀찮은 것도 있고 호기심에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 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음, 미리 초간단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저러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초간편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어, 그것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럼 우리가 지정의죠. 인격적, 예?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박스 안에 보면 신앙생활이 뭐냐? 빨간 글로 해놨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에, 진리를 누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든 진리든 신앙생활이든 간에 누리려면 알아야 됩니다.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믿어야 됩니다. 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구하는 것이다.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림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서론 본론 결론에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벗어나면 이제 자꾸 딴짓하게 돼 있고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설교 내용을 잘 들으면 삼일체가 보입니다. 서론에는 성부 하나님, 또 본론에는 성자 하나님, 또 마지막 결론에는 성령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이전에 어, 하나님의 계시와 성취가 삼위일체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성취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 시간표가 세계 역사에 차근차근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보아도 보지 못한다. 왜? 아직 성령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말씀하신 하나님 성부, 또 그 말씀대로 완성하신 하나님 본론이죠.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에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크냐. 어,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 여기 뭐라 그랬죠?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스마엘 후손이 믿는 무슬림. 무슬림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절대 복종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예가 십자가의 사건도 그럼 하나님이 실패했단 말이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만 때만 종교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실패하고 지가 메시아로 왔다는 등, 지가 성령이라는 등 많은 이단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어쨌든 무슬림들은 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종 관계.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뭐죠?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일방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러니까는 이 양반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구약을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피해갑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나왔으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론의 결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 에베소서입니까? 4장 13절에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는 것과 또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돼요. 자, 그런데 에,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얘기를 했죠. 성자 성령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의해서 그 드러나기를 어떻게 드러나느냐.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자, 감추어진 일이 있다 이랬습니다. 또 반대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럽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미 나타내 줬으니까. 근데 도대체 왜 감춰놨냐?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고 절대 시간표에 속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이니 그랬어요. 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대와 더 나아가서는 열방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방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후대들은 물론이고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유태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막힌 담을 허셨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간에 상관없이 성령은 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지금 하나님은 일을 진행을 하시죠. 신명기 3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이들은 복과 저주를 선포를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럴 때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타난 일은 뭐냐? 옛적에 언약과 우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경쁘게 하는 일이 출애굽 이후로 계속 나타났죠. 광야 40년 동안 뿐만 아니라 어, 그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으로 말미암아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에 신명기 29장 25절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가닥이라는 게 우상 섬김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멸하심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것이 뭐죠? 나타난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거죠.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멸하기도 하고 큰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랬냐 했을 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외해라. 왜냐하면 하도 그때 우상들이 많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경외하라. 그러면 경외하는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아빠가 이 말 들어라, 꼭 들어라 했을 때 안 들으면 뭐죠? 부모를 뭘로 하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경외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수단인 걸 모르고 자꾸 이래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복잡한 소리예요. 왜? 율법이 경외하는 수단이 지나간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맡아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볼 때 전체 눈을 가지고 구약, 신약을 다 미래까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본론 2번에 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본론에서 얘기했다 그랬죠. 이 성자 하나님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는 것이 맞죠. 이제는 이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가 뭐죠? 희년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주일마다 있죠. 그 다음 안식년은 7년마다 있습니다. 또 77은 49. 그 7번 안식년이 지나가면 이제 50년째가 되는데 그때 뭐 재산이든 뭐 노예든 뭐 땅이든 모든 것을 재료로 만드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방을 전파하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기회에 응하리라. 오늘 너희 기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서울대 나와도 몰라요. 하버드대를 나와도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성령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구원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아, 어김없이 없나니 자 호세아 6장 3절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어김없는 이 비,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늦은 비는 이제 결실의 비죠. 이른 비는 파종의 비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 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왜 즐거워하냐? 그가 너희를 위하여 적당한 비를 주시리니. 적당한 비가 뭐죠? 이른 비, 늦은 비, 추수할 때 늦은 비, 파종할 때 이른 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이른 비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늦은 비, 추수할 때니까 예수님 재림만 하는 시기, 임박한 시기에 늦은 비를 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했을 때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모르고 구하면 안 돼요.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고 믿었으면 구하는 것이죠.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혜사. 이 보혜사를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사자거든요. 이끌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가 이건 성령, 그가 성령을 얘기하죠.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실제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죠. 구약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뭐라고 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 영을 만민에게 이걸 갖다가 뭐 이른비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걸 늦은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니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이 새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죠? 파종하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데 있어서 땅이 부드러워야 돼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그 로마서 8장 2절하고도 8장 2절과 그 이후에 계속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는데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써 성령이 임함으로써.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은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거룩하라 이 부분이 바로 뭐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냄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창조 목적 창세기 1장 27절. 영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being, being. 존재죠, 존재. 존귀한 자, 존재입니다. 28절은 doing, doing. 소중한 삶, 귀한 삶이 된다 이거죠. 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삶이 된다 이거죠. 뭘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다 만,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췄던 게 다 드러났어요. 누구에게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심지어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구약하고 다르거든요. 구약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죠. 왜 행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피의 언약을 몸에 두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믿음의 표지, 믿음의 행, 그러니까 그거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세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당시 구원받은 자에게 표식을 준 것이 바로 할례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아니 육체의 할례는 가능한데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의 인재가 마음의 할례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이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아직 성령이 안 왔는데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모세 때 행한 거잖아요. 그 전에 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한 건데.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죠? 그 역사를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루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는 것까지도 율례를 행하는 것까지도 율법을 행하는 것까지도 바로 마음의 할례 성령의 역사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에 자 미리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 이 피의 증거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그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이제 마음의 할례가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거 당연한 거죠.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연약하여 육체를 가진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자,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들이 나오고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들들은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왜?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한 이유가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한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다 구원받겠죠. 근데 성령 받은 자들이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게 돼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아까 뭐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 십계명을 지켰냐 안 했냐, 그것은 간단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냐, 이거는 이제 의문부호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십계명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이제 세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는 이름이에요. 세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디 가버리고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 내 윤리를 행할 능력이 없어. 성령이 오시면 딱 연결되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을 때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또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거죠. 네,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생명을 못 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돼. 근데 말로는 성령 성령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을 알면은 여호와를 아는 거죠. 율법도 알고 계명도 알고 세계명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또 뭐야?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헌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나요? 네. 구약에는 피제사가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를 기념해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라. 빵을 주면서 이 빵은 찢으면서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 새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 포도주와 빵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은 잘 아는데 새 계명이 뭐냐? 언약은 잘 아는데 새 언약은 뭐냐? 이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였사오니 그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